지난주 우리는 언어 생활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당신의 중심은 바뀌었나요? 라는 주제로 원초적인 복음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중심의 변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직결되는 근원적인 죄 문제가 척결되고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초적인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어느 기독교기관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구절보다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구절이 자신의 모습을 더 잘 보여준다고 말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이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8장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나요?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당신의 중심은 바뀌었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3 때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에 처음 나왔지만 나름 건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종교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다가왔고 차츰 교회의 가르침과 규범들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일학 기고서라고 봉사를 시작했고 성경도 많이 보고 열심을 내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간 새로움의 삶에 흥미롭고 즐거웠지만 저는 얼마 되지 않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고 조금씩 계율대로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며 이내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중되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게 잘한 것인지 후회하게 되었지만 저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어졌고 여기에 내가 찾는 분명한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노력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한 번도 바로 이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고 흡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말씀이 뭔가 제게 울림을 주었지만 그 말이 확실하게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읽다가 비로소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제 눈을 조금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미 율법의 행위에 지쳐 있었고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게 수긍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지키려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 답이 그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것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소원이 생기면서 저는 먼저 나를 그토록 절망스럽게 만든 죄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규율이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받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막연하지만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이 종교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계율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지만 거기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종교적인 습관으로 교회에 다닐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아도 거의 흡사합니다. 저들은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그걸 조목조목 따져서 613개의 계율로 사람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세세히 규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될 것으로 보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저들을 더 많은 외식과 죄책감과 정죄의식으로 몰고 가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 계율들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세우고자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사실 그것이 그를 절망과 좌절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좌절한 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살인입니까? 간음입니까? 아니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여 취하는 탐심의 죄악입니까? 물론 이런 죄들은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죄악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뿌리가 되는 가장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신 말씀 보면 구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에서 큰 죄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큰 죄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를 가장 큰 죄로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 죄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로서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우두머리 죄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 죄가 바로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의 죄는 분명 간음도 도둑질도 살인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죄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어길 때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죽음의 형벌이 언급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죽음의 형벌이 임하는 것인데 그 죽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했고 이 사망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생명 공급이 끊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본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씨가를 따먹고 영생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공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전에 사탄이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어 독자적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거짓말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고 사망에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떠나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의 결과라면 하나님이 금하셨던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없는 피조물이 자신이 마치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적인 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전적으로 그와 하나님 사이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피조물로서 자기의 위치에 서기를 바라셨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의심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고 남겨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세워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보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율이나 규범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오셔서 외쳤던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50여 군데 이상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으로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까? 가늠한 사람이나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정죄를 당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큰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죄 문제의 해결 열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좋은 뜻을 품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혹하고 엄격하게 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불행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큰 재앙이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하나님 맙소사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누가 자신이 지은 것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마귀의 사탄에게서 일으킨 문제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지은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이 곧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 배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해결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이때 우리가 영생을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로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코자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도 커서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모순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하고 가난함으로 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전보다 좀 더 나아져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진 후에 떳떳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어떤 수준이나 자격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으므로, 즉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구원을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좌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연약하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넘친다는 의미는 죄보다 은혜의 수위가 높음으로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많아서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내 병이 너무 심함으로 의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제 열이 좀 내려가면 의사의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다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한 걸 보면,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가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사람이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기쁜 소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곧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영생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라고 했다면 결국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죄값을 치르려면 본인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은 자신을 번제와 속죄물을 드리기 위해서 곧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은 완벽하고 완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실제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당장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 즉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숨을 쉬듯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입을 열기만 하면 주 예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되었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믿을 수 있다면 굳이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돈을 거래하는 사람을 누구인지도 잘 모를 때는 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부활로 영수증을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을 곧 도장을 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중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한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애정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그 실과를 먹고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표현했을 뿐 영생에 대한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은 영원한 지옥행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내세의 생명을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라 하십니다라고 했고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곧 영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는 것이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특별히 육체적으로 알다, 즉 성적인 접촉하는 부부 사이의 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신성한 생명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믿음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귐이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의 성품이 구현되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 이 은혜를 우리에 힘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고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과 더욱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